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 교육의 모든 것. 메타버스 스쿨 혁명 라이프 스타일 교육 TV 김은형입니다. 햇살이 반짝반짝 진짜 아름다운 봄이네요. 이 봄날에 햇살에 비치는 나뭇잎들이 진짜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 연두의 느낌. 어찌 보면 부처님의 법 또한 저한 연두의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더할 것도 그리고 덜할 것도 없는 그냥 딱 그 느낌, 그것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31번째 법륜스님 금강경 강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 위의 적정분. 본문 먼저 읽어볼까요? 수불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바 뜻을 알지 못함이니라. 왜냐하면 열애란 오는 바가 없으며 가는 바가 없으니 이름이 열애니라. 법륜스님의 설법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처님의 10가지 명호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호가 열애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타타가타,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이 오직 여여의 법의 실상에 안주해 있다는 뜻입니다. 열애가 오고 가는 자리는 온 것도 간 것도 아니며 앉거나 눕는 것도 없이 고요할 뿐입니다. 다만 중생의 눈으로 볼 때 오고 간다는 분별이 있을 뿐입니다. 열애의 움직임은 그 어떤 생각도 일으킴이 없어서 언제나 공적합니다. 수보리여,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바 뜻을 알지 못함이니라. 왜냐하면 열애란 오는 바가 없으며 가는 바가 없으니 이름이 열애니라. 물은 그릇의 모양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뀝니다. 스스로 어떤 모양이 되겠다는 아무런 의지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텅 비어 있는 그릇은 거기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 그 인연에 조응해서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됩니다. 그와 같이 열애는 모든 욕구를 여의었으니 그 행은 물과 같고 그릇과 같은 무의의 행입니다.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으므로 행함 없이 행하는 무소행을 실천하고 무의의 모습으로 무주상보시를 행하여 무루복을 짓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행위는 언제나 목적에 집착하며 욕구를 따라다니는 유의의 행입니다. 매사를 분별의 잣대로 구분하고 욕구에 따라 생각을 일으키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움직입니다. 욕구가 만족되면 마음이 흡족하고 그렇지 못하면 몹시 불쾌해야 합니다. 깨끗함과 더러움을 분별해서 더러운 것은 버리고 깨끗한 것은 가지려 합니다. 그런 일로 늘 바쁘게 움직이는 게 중생의 삶입니다. 부처님은 깨끗함과 더러움을 분별하지 않으니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더러워서 싫다고 갖다 버릴 것도 없고 깨끗해서 좋다고 챙겨 넣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함이 없으며 수고할 일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빨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본다면 아마도 부처님도 분별을 하는군, 더럽고 깨끗함이 따로 없는 거라면 그냥 입으면 되지 빨래는 왜 한담? 하고 생각할 겁니다. 이는 더럽고 깨끗함에 분별이 없다면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어야 한다. 빨래란 더럽고 깨끗함을 분별해서 더러운 것을 버리고 깨끗한 것을 취한다는 것이다. 더럽고 깨끗함이 본래 없다면 빨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러움과 깨끗함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옷이 더러운데도 그대로 입고 있다는 것은 더러움을 선호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부처님 당시의 수행자들은 시체를 쌌던 천을 주워 입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천을 햇빛에 소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의사 지박하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체를 쌌던 옷을 그대로 입으면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빨아서 햇빛에 말려 입으면 병에 걸릴 위험이 적어집니다. 그 뒤로 수행자들은 분소위를 빨아서 입게 되었습니다. 그냥은 더러워서 도저히 입을 수가 없어서 깨끗하게 빨아 입는 게 아니라 인연에 따라
쓰임이 더 적합하도록 빨아서 입기로 한 것입니다. 그처럼 이래야 된다라고 고집할 바가 없기에 분별이 끊어진 상태에서 인연따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평면 위에 선을 그으면 그 선을 기준으로 이쪽과 저쪽이 생겨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갔다 혹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만약 그 선이 없어진다면 넘어갔다는 말도 넘어왔다는 말도 함께 사라집니다. 분별의 경계선을 긋기 때문에 오고감이 생기는 것이지 그 선을 거두면 자유롭게 움직이되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온다고 할 수도 없는 세상이 열립니다. 간 바도 없고 온 바도 없이 일체의 분별이 끊어진 경지가 그것입니다. 갑자기 김구 선생님 생각이 나네요. 어려서 아버님한테 뭐 꾸중 들을 일이 있었나 본데 막 도망을 가는데 막다른 골목에 닿은 거죠. 그때 김구 선생이 바닥에 있는 나뭇가지를 딱 들어서 금을 긋더니 여기 넘어오면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 못 찾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납니다. 분별의 경계선을 긋기 때문에 오고감이 생기는 것이고 그 선을 거두면 자유롭게 움직이되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온다고 할 수도 없는 세상이 열리는 바로 일체 분별이 끊어진 경지가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뭇가지는 더운 바람에도 흔들리고 찬바람에도 흔들립니다. 어떤 바람이냐에 따라 좋고 싫음을 선택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바람은 다만 바람일 뿐입니다. 세상 만물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만 그것으로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괴로움을 여윈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꽃밭에 가지가지 꽃이 어울려 피어 있습니다. 그 꽃들을 보면서 장미는 진짜 예쁜데 채송화는 저렇게 못났을까? 이런 한 생각을 일으키면 또 다른 번뇌들이 줄지어 일어납니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으면 장미꽃이 되고 못된 짓을 많이 하면 채송화가 되나 보다. 그런 분별에 붙여지는 이름이 전생이기도 하고 사주팔자이기도 하고 하늘에 버리기도 합니다. 부처님 법은 장미를 다만 장미로 보고 채송화를 다만 채송화로 봅니다.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채송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진달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호와 취향이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 남의 취향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시비하지 말고 저 사람은 저걸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그것을 다만 그것으로 보면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해도 마음이 고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도 모르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하고 시비분별이 났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을 자책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그것마저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땐 화난 대로, 슬플 때는 슬픈 대로 거기에 빠져들지도 말고 거부하지도 말고 파도가 일어나는 모습을 바라보듯이 내 마음을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마음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런 관념을 내려놓고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지켜보면 마음의 움직임에 꺼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보같이 아직까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자책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 큰 괴로움 속으로 밀어넣는 일입니다. 남을 시비하는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별을 일으켰던 자기를 탓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똑같은 어리석음을 짓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후회는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지나가 버린 물입니다. 엎질러진 물을 후회하지 말고 다시는 엎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지금의 괴로움을 덜어내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스님 말씀 무척 위로가 되네요. 저야말로 분별망상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러한 자신을 탓하지 않고 그리고 남을 시비하지도 않고 가장 중요한 건 똑같은 어리석음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빛을 향해서 앞만 보고 걸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처님 말씀 명심하고
또 큰 배움 얻어서 돌아갑니다. 법을 설해 주신 법륜 스님 마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올리고 여러분 모두 감사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